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 기도회와 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5주가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이렇게 간간히 전화를 이렇게 해봤는데 모두가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직장에 또 생활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경진 집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안부를 묻고 끝에 목사님 예요 하니까 현이가 이제 걸어요 이러더라고. 현이가 우리 집사님 애들인데 이게 갓난아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걷게 됐다, 이렇게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속히 또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모두 또 교회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또 말씀과 찬양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현실 파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와 헤롯이 죽을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요셉이 피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국가 권력의 핍박은 무서운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 권력이 핍박을 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국가 권력이 핍박을 할 때는 그 정권이 끝나도록 피하고 다른 데 가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잘못할 때에 개인이 피해를 보고 교회가 피해를 볼 때에 그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권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19절 말씀의 현실 파악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왕이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보망이 없어요. 피난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데 본국의 정치 상황 또 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개인의 그 정보 접근이 쉽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이 무렵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이 잠을 잘 때에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지시한 내용이 이 세 가지인데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애굽에 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보호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가는데 그 세 번째 그 방향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는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로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갈릴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왔던 지역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모르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꿈에 이렇게 지시를 해주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의 그 반응이 21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세 가지 지시에 세 가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해서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면은 그 정착한 데 익숙하게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들의 생활과 삶의 미래를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장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기존의 모든 삶의 기반, 계획을 버리고 옛날에는 이사를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기껏해야 양손에 들 수 있는 또 어깨에 등에 짐질 수 있는 이 간단한 생활 필수품 정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현실 파악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했고 또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한 내용 그것을 적시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요셉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보호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는 계기를 요셉의 순종의 결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요셉이 이제 주의 사자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된 것이 이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땅 거기로, 이 거기는 뭐냐,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방인데, 더 구체적으로 추측을 하면은 그 요셉이 피난을 시작했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동했으니까 출발지였던 그 유대 땅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위협은 그 정권의 그 당사자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세월이 가도 정권의 위협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겁박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협하면 안 됩니다. 직장의 상사는 직원들을 겁박하면 안 됩니다. 선배는 후배를 겁박하면 안 됩니다. 교수나 교사는 학생들을 위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 또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의 밑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향권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회사의 직원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학생들을 그 취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주면은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겁이 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꿈의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 22절이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유대 지방의 변방 지역이에요. 이 유대 왕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약한 지방, 이것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요셉은 이 지시에 순종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정착해서 사니까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한 명칭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 땅에 정착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땅에 정착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현실 파악을 잘 해야 되고, 헤롯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즉시 일어나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을 했다. 이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키고 번창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헤롯은 죽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번창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셋째는 우리 대구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와 한국 또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급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권력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더 평안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 다툼과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이 위협이 하루속히 방역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고 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날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며칠 또 잘 지내시고 예배가 언제 또 이루어질지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의논해서 전체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강을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